어느 할머니가 말하는 걸 최근에 이렇게 들었었어요.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 참 예쁘다. 참 예쁘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을까요? 소녀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이 들리죠? 아니면은 장미꽃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었어요. 상추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꽃도 아닌데 밭에서 이 상추를 받고 있는 이 상추를 보시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말을 거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향하는데 꼭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이나 싸먹는 이 채소를 꼭 어떤 인격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제가 우연히 옆에서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어법이 틀리시나 아니면은 혹시 치매가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눈에 상추가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물에 깃든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이 상추 이따가 먹을 때 맛있을까? 아니면 이런 상추 요즘에 얼마에 마트에서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상추의 효용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쁘다고 칭찬받은 상추도 행복했겠지만 사물을 그렇게 보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욥기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이 연장이 더 이제 확대가 되더라고요. 내 신앙은 효용인가 아니면 인격적인가? 나는 십자가는 내게 효용인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대상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가 꼭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51편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세바하고 동침한 다윗을 꾸짖는 일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다음에 16절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했고 그 회개로 남긴 시가 51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피해자는 우리아였는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대신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 간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을 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생기는 이 사람 간의 피해는 보이는 문제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인격성이
침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기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오고 관계는 단절이 되고 죽음의 냉기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죄가 들어올 때, 특히 친밀한 관계일 때, 우리가 서로 무관한 관계일 때에는 그냥 피해로 끝나고 그걸 보상으로 하면은 그게 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죄는 그러니까 실체적 이 마음에 커다란 그 상처가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효용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죄가 갖는 인격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인격적인 그런 도전이고 해악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51편에는 이 정결케 하는 우슬초보다 먼저 나온 것이 진실함을 주님께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같이 나를 정결케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효용적 가치 이전에 우리에게 이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의의 이 가치나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효용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성도가 처음에 만난 그 십자가, 효용으로서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 이건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은혜예요. 그러나 악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떠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얄팍해요. 그리고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갈수록 내가 알던 죄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발이 피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정도로 무섭고 크고 심오하고 어둡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분별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무지와 영혼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가 숙여지고 수레가 무거워지면 소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이 깨달음이 커지고 이 사람의 이 본래적인 이 연약함, 이 선에 대한 무능,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성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베드로 전후서를 수요 모임에 하고 있습니다. 나눠지는 그런 교제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감사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특별히 전서의 1절과 후서의 1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의 자격은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와 동일하고 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동일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달리 번역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믿음과 동일한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동일한 문제, 제가 지난 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의 미래, 이 부활 이후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닮은 꼴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히 우리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 잠재력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틀이 이 동일성,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과 동일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동일성이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본론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한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프랙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험에 다 있는 바입니다. 눈을 보신 적이 있죠? 그 눈 결정체를 보면은 이런 그 육각형의 모양이 있는데 그 안을 이제 더 들여다 보면은 또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이게 프랙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러면은 구조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보면은 그 안에 또 같은 이 결정체가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물에는 그 부분이지만 전체와 닮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는 부분에 드러나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그 수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줄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요 각도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요. 또 그 다음에도 보면 또 반복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프랙탈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자연계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소라나 뭐 이런 거 그런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걸 이제 나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 곡선의 그 선형이 1, 2, 3, 4 이렇게 변하지 않고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 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유려한 그런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라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인장인데 선인장에서도 이런 게 보여요. 그다음에 땅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주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이 구조죠. 한 은하계인데 이런 나선형 구조가 거기도 있는 것이에요. 동물에도 있어요. 동물 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장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게 아마 오이의 넝쿨일 거예요. 그래서 넝쿨 식물에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같은 구조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거기를 어떻게 이제 꿰는 어떤 일관된 어떤 원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보여드린 것은 전체와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 종과 종을 건너서 그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동질성. 그래서 한 가지를 보고 다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교훈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진리를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도 이런 동질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그런 동질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먹는 수박입니다. 이 수박이 다 큰 수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꼭지가 있고 여기 이제 꼭지에 처음에는 수박꽃이 열리죠. 그리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수정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다 큰 수박인데 어느 자매님이 수박 새끼 수박이 줄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새끼 수박이거든요. 똑같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거듭난 지 이제 오래된 분도 있고 몇 주 전에 침례받은 분도 있어요. 네, 그 생명은 동질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동질한 것의 그 의미와 그 크기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앞선 자들은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증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다 큰 수박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그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편지를 했을 때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동일한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